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누가 질문하실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고맙습니다. 삼성동 가정법회 이청우지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해의 시작이 입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좋은 기운을 받고자 아. 입춘대길, 건양닭염 그렇습니다. 이런 입춘첩을 대변이나 현관에 붙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입춘철은 언제 붙이고 언제 떼는 게 좋은지 아, 네. 스님께 여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원래 입춘대길,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길, 이제 입춘이 왔잖아요, 그죠? 대길, 한 해 내내 큰 그런 기람이 있으라. 그냥 건강하고 우리 집안에 태양의 그냥 광명이 찬연한 광명이 계속 비춰들고 정말 건양다경 경사로운 일이 많이 있으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입춘대길 건양다경 매년마다 입춘 때 붙이는 걸 언제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뜰 것인가. 네, 이제 입춘이 와 있으니까 이제 집집마다 많이 붙일 거예요. 대한이 지나면 대체로 이제 입춘 대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띄고 붙이는 날은 정해진 게 없어요. 1년 내내 붙인 집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뭐냐면 거기다 붙이면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뭐 여러 가지 1년 지나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입춘, 우수 뭐 경칩, 춘분 이렇게 봄 정도까지 뭐 우수 전에 뛰는 사람도 있고 그 뛰는 건 대체로 봄이 지나 여름에 들어가기 전엔 대체로 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붙이는 건 이제 대한이 지나고 하면 뭐 붙이는 건 그때 붙이면 되시고 뛰는 건 날짜가 일정치 않아요. 근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님 대문마다 집집마다 무슨 뭐 입춘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신부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몸에 부적도 지니고 집안에 이렇게 입춘대길 건양다경도 붙이고 이제 입춘이 오면 입춘 뭐죠? 신부라고 그래서 뭐 점쟁이들이나 이런 분들 그 부적을 팔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그럼 그들 먹고 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건 무슨 부적을 돈 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사람들 먹고 사니까 그렇게 입춘 부적을 뭐 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적 이른바 말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도 집안에 뭔가 경사로움이 많으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입춘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한 해 내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도 함께 하시지만 내 생각이 나빠지면 뭐죠? 내가 악귀가 되는 거지 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일념삼천이라 내가 부처님 되고 내가 악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기심과 이타심. 그죠?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 전에 말씀했죠. 41점부터 59점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기심과 이타심을 따져보면 이타심 뭐라? 사랑이에요. 그건 적어도 인도 한생하려면 못 된다? 인도 한생하려면 50대 50은 돼야 되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완전히 뭐라? 너무 선행을 많이 했어. 공덕행을 많이 했어. 그러면 60점 이상이야.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죠? 사바세계 살 이유가 없어요. 공덕을 많이 줬으니까 60점 이상이 되면 사왕천으로 갑니다.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린다니까. 뜨지 말래 떠버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60점 하늘나라에 보내긴 약간 미흡하다. 한 59점 정도 된다. 이러면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상에 있죠. 근데 또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60점이고 이타심이 40점밖에 안 돼. 사랑의 마음이 너무 취약해. 동물들로 보내려면 40점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점 이하가 되면 악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동물들도 이타심이 있어요 없어요? 40점 이하는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동물로 보내기엔 약간 좀 정말 아깝다. 요건 동물로 보내기엔 요번에 좀 한번 기회를 더 줘야 되겠다. 41점 이상 되면 기회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도 동물 같은 인간들이 아리까리하니까 부처님은 뭔가 중생 제도하는 존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41점에서도 59점까지 이 사바세계에 있으니까 악마와 천사가 공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올라가니까
정말 착한 사람도 어떤 순간에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미난 게 말이죠. 한국사회심연구소가 어디선가 조사를 했는데 운전기사들 가운데 당신 지갑에 부적 지니고 계십니까 했더니 운전기사 가운데 80% 이상이 80몇 프로가 부적을 다 지니고 있대. 백색 신앙의 원료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뭐 입춘날 대체로 보면 부적을 바꾸잖아요. 지난해 거 부적을 1년 내내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죠? 입춘 넘으면 또 한 해 부적을 받기도 합니다. 부적이 영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것만큼 영험이 있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죠. 불보살님과 신장님이 나를 가호하신다. 항상 나는 생각,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펼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몸에 짓고 있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신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만큼 뭐죠? 정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정성스럽게. 내 몸에 부처님 모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그 부적이라거나 가정에 붙이는 것도 일종의 대문에 붙이는 것도 일종의 부적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집마다 옛날에 큰 집들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다 붙이잖아요. 요즘 아파트에도 붙이잖아요. 이렇게 뭐. 크게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영험이 있다고 믿으면 믿는 것만큼 정성을 다해야 되고 아무 따나 막 살고 그걸 뭐 몸에 지니고 아무 따나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그게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하시들은 전부 다 아주 많은 숫자가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입시생들도 다 조사해 보니까 입시생들도 지갑에 부적이 엄마 갖다 준 부적이 있다는 그런 학생들이 프로테지가 높더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개포 이 지역의 유성덕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봄이 오려면 아직 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입춘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봄바람이 부는 기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기사인가 보니까 동지는 태양이 잉태하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입춘은 태양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의미가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는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동지는 분명히 뭐냐면 이제 동지가 밤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밤이 제일 기니까 항상 정점에선 그다음 뭐라 내려와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정점. 나라 대통령도 언젠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인생에 한 번씩 전성기가 다 있잖아요. 전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재다. 뭐 맞느냐 틀리냐. 예를 들어서 2000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30년, 2020년 5월 1일 날 우리가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시정보정이라 때가 인시처.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과 때와 장소가 이게 대충 뭔가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짜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당장 뭐예요?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만겁의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 만나는 것도 이게 부부의 인연이 8,000겁이라네요. 그 사람 만날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아들 딸 낳는 것도 그것도 만날 아들 딸들을 그 인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그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인연 따라서 왔죠.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구라파에 태어나고 여기 태어났어요? 그것도 다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장소, 나라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났나 뭐 사주에 보면 생시를 따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슨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게 2030년 뭐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이 일어날 일은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가.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2020년 5월 1일 날 제가 한번 언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10억짜리 빚쟁이가 나타나는 거야. 10억짜리 빚쟁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깝지만 부부가 상해서 여보 도저히 안죽은 못 배기는 거야. 줘버리고 말자. 돈은 또다시 벌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B라는 가정은 똑같은 2020년 5월 1일 날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부부가 불화하고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지와 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이 전혀 없어. 그럼 돼요.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애들이 깡통을 차야 되고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예전에도 영하 뭐 10몇 도인데 영하 20도처럼 느끼고 30도처럼 느껴진다고 막 그러죠. 체감 온도가 달라버려요. 체감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영 좀 부실했으면 삼재 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살아온 날에 비해서 자기 열심히 공덕을 졌으면 쉽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뭔가 살아온 날들이 가파르고 어려우면 이게 뭔가 하니 그때 가중해서 닥쳐올 수가 있다. 뭐 특정 범죄 가중처벌적.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뭐라 뭔지도 모르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 동지로부터 뭔가 하니 태양이 이제 점점 양광이 밝아지잖아. 동지로부터. 그 태양이 생겨나는 거라 이거네. 황도대 보면 입추는 315도. 이 황도대 어떤 그런 그 따지는 천문책력을 만들고 만세력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요걸 동지가 이제 밤이 제일 길었다가 조금씩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점점 밝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만세력 만들 천문책력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잉태된 날이고 동지는 이제 태양이 이제 점점 나와. 입추는 태양이 이제 드디어 봄이 됐으니까. 태양이 양광이 밝아져서 태양이 나와서 그 아까도 나일변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땅을 뚫고 사람이 씨를 뿌려서 농사짓는 씨.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요즘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만세력이나 천문책력을 만드는 관상관 같아서 이런 얘기를 썼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 나온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대학생, 중학생 딸을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둘째 딸인데요. 제 언니는 갓난아이 때부터 순하고 잘 먹고 잘 자는 편이었는데 둘째는 태어나서부터 어찌나 예민한지 잠들었나 싶어 내려놓으면 금세 울음을 터뜨려서 잠 한 번 재운 일도 큰일이었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나면서 욕심은 어찌나 많은지 양손에 과자를 한 봉지씩 들고도 언니가 먹는 걸 달라고 떼를 쓰기 일쑤였고요. 솔직히 제 딸인데도 미울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 남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저런 게 나왔냐며 대놓고 미운 티를 내셨죠. 집에 속에서 나왔지 뭐 그래. 그뿐 아닙니다. 초등학교 가서는 언니가 입던 옷을 입히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들어놓고 집안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제 언니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는 기어코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더군요. 그나마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큰애가 많이 양보하고 달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대학생이 되고 보니 중학생으로서는 그동안처럼 언니 한대로 다 따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툭하면 짜증에 신경질에 어떨 때는 쟤네들이 전생에 무슨 사이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고 언니에 대한 시샘이 많은 저희 둘째 딸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려 스타니슬 그로프라는 유명한 미국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한 레포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출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입춘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선 엄마 임산부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가 태어난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력, 일생 동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확실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엄마가 대체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두 부류로 갈랐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떠한 삶의 양태를 보이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운 것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엄마에서 나온 아이들이 거의 100% 엄마의 생활 패턴을 담습니다. 하여간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엄마의 사이클이 몸에 다 세포에 입혀진 겁니다. 선천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거의 가다 몽고하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유념하신다면 우선 중요한 게 첫째 아이를 낳을 때하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아이들의 출생 상태를 정말 결정적으로 가름하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엄마, 아버지가 불안하고 이러면요, 애들이 태어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계속 울어제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됐을 때 내 정신 상태가 불안했던 겁니다. 대체 정신 상태가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도라거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아이가 빽빽대고 울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집안,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대단히 몽고하니 삶 자체가 엄마가 불안했던 겁니다. 그대로 아까 생각이라는 게 세포의 뭐죠? 유전자를 결정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 잉태하면 그 7태도에도 다 나오지만 아이 잉태하거나 아이 잉태하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를 집중시키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집중시키려면 엄마도 뭐죠?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죠. 경전을 읽고. 제가 이런 부모 자식 이제 친구라거나 뭐 신도님 가운데 자녀들 속색인 애들 많잖아요. 그런 가만히 보면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고 하니까 실제 제가 말씀이잖아요.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 언제가 법문 때 말씀했죠? 남편도 미대를 나와가지고 서울 미대를 나와서 대학교 교수예요. 같은 미대를 다니면서 연애를 걸어서 그 부인도 미대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교수예요. 미대 교수예요. 그런데 첫째 번째 아이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나가면 특상이야. 둘째 번째 아이는요, 참 엄마가 그림 그리면 엄마한테 매일 혼나요. 그림에다 막 칠해놓고 매일 아버지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 저런 애가 나왔냐. 하도 그냥 속을 새기니까 엄마가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놓고, 너 엄마가 그림 그린 거 싫으냐 했더니 싫대요. 첫째 아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내보내놓고 그랬어요. 보살님이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때 마음자리가 어땠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봐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전화를 한 거예요. 역삼동 사시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스님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삭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국전에서 심사위원하면 국전에 작품을 출품을 해야 된답니다. 뭘 하나 큰 걸 주문을 받았대요. 근데 그 그림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야 되는 그림이래요. 그 그림 큰 거 그러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네. 난 그럴 것도 같더라고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면 너무 힘드니까 이놈의 환쟁이 팔자라고 붓을 막 던졌다는 거예요. 이놈의 환쟁이 팔자라고. 스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보살님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첫째 딸이니까 아마 정성스럽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비교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 인연 중생들이에요. 언니가 훌륭하고 하면 다 이게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까 형제 인연은 6천급 7천급이에요. 형제 인연이 9천급이라든가
부부 인연보다 형제 인연이 더 오래된 거예요. 부부는 남남이지만 부부는 남남이지만 형제는 뭔가 하니 부부 인연보다 더 지중해요. 그러니까 전생사 무슨 인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꾸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꾸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업장을 풀고 자꾸만 엄마가 기도해줘도 다 효험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네, 네. 일어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3기 청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보살님도 많이 받으세요. 네. 열심히 나오신 분이시라. 네, 스님 네. 건강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일 텐데요. 그렇지네. 지금처럼 과학과 의료 기술이 꾸준히 발전한다면 네네네. 인간의 수명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윤리와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과학 기술만 발달한다면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네.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분이요. 박수 맞으세요. 아, 좋으신 분이세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선 무슨 뭐 과학 기술의 발달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제가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뭘 다녔었는가 하니 물고기 방생을 다녔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회양날 이제 버스에 전부 다 모시고 저기 양평 이런데 그런데 이 보살님 미꾸라지도 사오고 뭐 사오잖아요. 그 붕어도 사오고. 그래서 그때 참 이게 제가 첫째로 놀란 게 미꾸라지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미꾸라지가 물속에 안 들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미꾸라지가 잘 나오지 않는데 농약 때문에. 대만산 미꾸라지. 뜻한 나라의 미꾸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물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 밑엔 촉고라 해서 그물 쳐놓고 매운탕집 아저씨들이 배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붕어가 있는데 베스라는 붕어 들어보셨어요? 베스? 이 베스라는 붕어는 우리나라의 붕어를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이라거나 이런 하천들이 외래 어종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생이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다음서 물고기 방생 안 갔습니다. 물고기 방생 안 갔어요. 우선 환경을 파괴하거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마토하고 포마토라고 그러지, 그지? 포테이토는 뭐야? 감자야. 토마토는 토마토 알지? 그걸 뭔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유전자 조작, 그 유전자 조작 콩이라는 거 들어봤지? 유전자 조작을 시킨 그런 그 식물들을 만들어낸다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 이것들이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참 말이지. 당장 유전자 조작은 놔두고라도 어디 먼 나라 걸 갖다가 여기다 뿌린데도 우리나라 생태계가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뭔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뭔가 특수한 어떤 그런 식물이라거나 동물 같은 거라거나 뭐 이런 걸 세상에 자꾸만 뿌려놓게 되면 참 말이지. 지금 좋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암세포, 본병 나야지. 유전자 가위로 암세포를 자르네. 다른 걸 이어버려. 그거 할 수 있어. 지금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작을 하잖아. 지난번에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있는데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죠. 어디 뭐 양천구 어디 있는 병원에서는 본래 우리는 뭐죠 피수혈을 한다거나 무슨 뭐 링게르 같은 거 링거시 같은 거 하다 보면 주사기를 이렇게 찢잖아요. 한 번 쓰면 그만인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써가지고 막 병이 다 걸렸지, 그지?
우와, 환장할 일이. 죽기도 했었대요. 폐혈증,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막 들어간 거야. 아, 정말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이른바 말하면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을 발견했잖아. 원자의 이 원자폭탄,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수탄 터뜨렸다고 난리치잖아. 이 원자력을 잘 쓰면 원자로에서 전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됐어? 사람을 다 살상하잖아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뭐라, 자기가 원자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말이지, 이게 너무 괴로워하고 쓰라려가 아팠다는 거 아니야. 원자탄을 만드니까 이게 한 번 떨어져 보면 수십만을 그냥 보내버리니까. 오늘 신문에 따라 B-52 폭격기가 한 번 하게 되면 평양 시내가 뭐라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잖아.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적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저렇게 원자탄 수탄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저런 게 만약에 아랍이나 저런데 IS 같은 데 흘러들어가 봐. 소형화돼서 비밀리에 진짜 큰일 난다. 중동에서. 그런 거 뭐 이스라엘이 순위파 시아파 싸움하고 막 007 가방으로 맨하탄에 떨어뜨려 봐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서 터뜨려. 지금도 폭탄 테러 있잖아. 자살 폭탄. 강활이 007 가방에 들어가는 원자탄을 생각해봐.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 소형탄 같은 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 큰 취약성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좀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항상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0기 이선덕화 이복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 늘 부모님과 가족들을 챙기면서 살았고요. 네.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네.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족을 다 이루고 살잖아요. 또 일가 친척 친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겐 말씀이죠. 두 개의 자기가 있어요. 하나는 3차원적인 자기가 있고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고차원적인 자기가 있는데요. 제가 뭐 두 개의 자기라고 이렇게 잘라서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무한대한 자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3계 도사 사생자 부르잖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사왕천이에요. 사왕천은 뭔가 하니 사천왕 밑에 8부 신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로 위에 존재가 신장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약창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존재들이. 오늘도 약창기도 했잖아요. 우리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존재들이에요. 48에 32. 32천에다가 33천은 도리천은 33천이라고 그래. 3 도리 비슷하잖아요. 그죠? 도리천 33천. 그 다음에 사왕천을 통제하는 데가 도리천이 제석천왕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 이른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다 하늘나라가 달라요. 그곳에 가려면 내 몸이 달라져야 돼. 식이 달라져야 돼. 수행이 달라. 사왕천 50년이 하루, 도리천은 100년이 하루, 야마천은 200년, 도솔천은 400년 이렇게 가는. 거기 끝이 아니라 타화자재천, 화락천, 6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어요.
거기도 또 몸과 안이 다 달라요. 층이. 그 무색계는 공처정, 식처정, 무소처정, 희상, 비비상처정. 우리 몸과 그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가서 그 너머에 멸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사선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대로 수행에 따라서 몸이 다 달라져요. 근데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이 바뀝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봤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중생의 의식하고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동물들도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하차원인 거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이 몸뚱아리라는 건 우리가 금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언젠가 뭐라 쓰러져 사라지잖아. 아무리 오래 가도 얼마 100년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저차원적인 걸 사랑하느냐 고차원적인 걸 사랑하느냐. 고차원에서의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된 세가 부처님 되는 거고 우린 성불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성불합시다. 그러니까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뭐라?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남의 자기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라?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른바 말하면 고차원적인 사랑이지. 고차원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저차원적인 생존이라고. 생존을 위한 사랑. 껍데기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말이죠. 호떡이 하나 있어. 호떡이 하나 있는데 뭔가 아니? 자기만 사랑하는 저차원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어때요? 호떡을 뭐라? 홀딱 다 먹어버리지. 신랑 줄 것도. 근데 조금 상대방을 남편을 사랑하면 반쪽은 놔두고 뭐라? 요건 반쪽은 신랑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고 싶은 건 조금 먹다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쪽은 줘야 되겠다. 이건 이제 뭔가 이게 하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수다따란 장자는 날품팔이 해가지고 날품팔이야 노가다야 벌어가지고 쌀을 팔아봤는데 노가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이 오면 다 공양을 줘. 부처님 제자 저녁에 왔는데 노가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나일 존자가 오셨으면 당신이 드리겠습니까? 아나일 존자를 드리겠습니까? 그럼 내가 당연히 부처님 제자들 드려야지. 누가 오면 또 누가 있습니까? 계속 부처님. 마지막에 부처님 오셔가지고 공양을 다 드려서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굶고 자는 거야. 네. 이른바 수다따 장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기원정사를 지는 땅을 절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물속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자기가 죽잖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큰 사랑이야. 큰 사랑. 사랑도 작은 사랑 큰 사랑이 있거든. 이른바 고깃덩어리만의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도 그렇게 급수가 달라. 사랑도 뭔가 아니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는 그런 뽀뽀하는 이런 사랑은 뭐라? 그걸 에로틱하다 그러잖아. 에로틱한 사랑. 한 단계 더 정으로 산다. 이는 필리아라고 그러고. 플라톤 말대로 한 단계 더 하면 정말 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 아가페라고 그러고. 사랑도 급수가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 사랑은 뭐라? 하나 된 사랑이니까 나를 버리는 거야. 무아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사랑도 정말 몸과 마음을 나를 버리는, 그러니까 사랑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걸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 된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생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아버님 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늘 혼자서 견딥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부르트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짐작할 뿐입니다. 그것도 말을 해줘서 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면 밥을 잘 안 먹는구나. 입술이 부르트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도통 말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뭘 굳이 얘기하냐는 것인데요. 그럴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난 남편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로 크게 다퉜는데요. 스님,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보면 이렇게 뭔가 머리 쓰는 인간들이 사는 직장들은 여러분 참 미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살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보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정법회라거나 보면 왜 그 보살 안 나오지 요즘에? 그러면 싸웠다는 거야. 마음의 심사가 아주 미묘하거든요. 직장에서도요. 정말 도저히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꼭 모여요. 나라에도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어디 가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친구 있고 코드 안 맞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는 갈등 같은 거.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이게 말이죠. 상사와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일을 하다 보면 거래선이라거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내한테 일일이 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 여기다 앉혀놓고 B라는 사람 여기다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도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지탱한지도 모르지. 여러분 말씀이죠. 자꾸만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혼자서 꼭 당부드릴게요. 그냥 혼자서 고요히 놔두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약사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화엄신장님 우리 남편을 정말로 건강한 의식으로 문제를 몰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괜히 꼬치꼬치 물을 게 아니라 그리고 길게도 말고 여보 내가 당신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응? 당신 우리 집에 기관차 대들 뻔 아니야. 당신이 막 입술이 부르트할 때 마음이 아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힘내. 그러면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주룩 눈물 흘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 좀 키우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언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30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훌륭한 보살들 많지만 사람들도 자꾸만 키워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직장에서 말 못할 일 자기가 때가 되면 뭐라 요즘엔 구조조정도 얼마나 많아.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일일이 아내한테 와서 아마 결정적일 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죠 불보살님 전에 기도하세요. 이 보살님들 자꾸만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입술이 부르트고 하니까 이 남편도 굉장히 용한 모양이네. 자꾸만 이러면 잘못하면 병 날 수 있는데 마음에 쌓이니까 그 대신 보살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자꾸만 힘을 줘. 기도를 하게 되면 파동이 아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리저넌스 룰이라고 그래. 리저넌스 브레인스 이른바 말하면 두뇌의 공명화 현상이라고 그래. 같이 그럼 내가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파동이 뭔가 많이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치거치 물면 에이 이건 뭐 알아서 뭐라냐고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 설명을 해줘봤자 또 아내가 알아요? 모르지. 아내 직장 상사하고 너무 갈등이 많은데 오히려 들으면 병이 된다. 들으면 병이 돼요. 제가 어떤 데 이렇게 보면요, 보살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뭐라? 속이 편했을 텐데 듣고 난 뭐라? 속이 더 아픈 거야. 아, 참.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뭘 얘기하는 게 오히려 들어서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 들어서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도모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알아도 뭔가 모른 척.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시집을 가게 되면 뭐라? 귀머거리 3년 뭐? 눈봉사 3년 봉어리 3년 그랬나?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파동이 닮고 파동이 닮아버. 그러면 부처님의 기운, 그러니까 기 받는 거야. 부처님의 기운을 자꾸. 부부가 5년 이상 동거하게 되면 코드가 맞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해 주시고 차라리 아는 게 뭔가 말하면 에스컬레이트 되고 말하면 더 신경질할 수가 있어. 말하게 되면 말 안 할 때는 한 번 더 알게 돼. 한 번 더 과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물을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